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전반부에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사람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이니까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요한의 이름이 둘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요한을 John이라고 하는데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또 John the Disciple, 그래서 제자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예수님의 전령사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선전하는 사람, 그 빛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분을 내 머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샌들의 이 신발의 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에 물로 주는 회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불려지는 장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2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보내는 거예요. 보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2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안드레. 네.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민족적으로 기다리던 그 구세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형.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다니라는 지역의 출신인데 베다니 지역 출신의 제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제자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즉 구세주인 것을 알고 이제 자기 친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전부 생소한 이름들이죠. 나다나엘은 다른 책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인입니다. 바라는 소리는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디메오도 있고 바디메오도 있는데 그거는 부자지간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얘기해요. 디메오의 아들을 바디메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힌트를 드렸으니까 바돌로메는 무슨 뜻일까요?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끼어 있다 하는데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하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 1장 45절 46절을 우리 같이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언젠가 저희가 선교지에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당신이 빌립이 되고 당신이 안드레가 되어서, 당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당신 안드레는 당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옆 사람을 지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 그분 바로 그 일을 만났다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형,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책상을 땅 치면서, 아니 진짜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따구로 얘기할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시키셨어요. 제가, 형, 메시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50점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지금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렇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 이거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분, 어떤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잘 전하는, 기적을 베푸는 목사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족적으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이, 바로 그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부분을 정말 뽑고 뽑아서 보내주셨나. 그런데 약점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약점, 목사를 포함해서. 뭔지 아세요? 전도를 못해. 전도를. 부엌에 가서 일도 잘하시고 뭐 하여튼 섬김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성경 공부도 잘하는데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독감을 막 유행성 독감을 앓는데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냥 감기가 똑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막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인플루엔자를 받았는데 나는 감기약 먹고 낫는데 내가 먹은 약, 야야야 너 이 약 먹어봐, 금방 떨어져 라고 얘기 안 한다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주님께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나 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거를 똑같은 문제를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절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교단은, 우리 성결교회는 그걸 전도주간으로 지켜요. 우리 교회는요 그 기간에 부흥회 할 거예요. 부흥회. 제가 하도 미적미적하니까 우리 교단 부흥사회 총재 되시는 김창배 목사님 전화를 해갖고, 백 목사 너만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성도들은 언제 은혜를 줘? 막 그러시면서 부흥회 제안을 해주셨어요. 강사까지 지정을 해주셨어요. 내가 전화해놨어. 그래서 주일날하고 월요일, 종려주일하고 그 월요일은 직전 총회장님, 지금 총회장님은 바쁘셔서 아마 은혜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직전 총회장님,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지금 부흥사회 총재 되시는 김창배 목사님, 그분은 부흥회를 9,000회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간증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새벽하고 저녁에만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날 저녁까지 하는데 새벽에 직장 출근하시기 전에 오셔서 새벽 기도 꼭 하시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심으로 한번 집회에 참석하시고, 낮 동안에는 뭐 하시느냐? 직장에서 또 우리 동네, 교회 동네에 계신 분들은 낮 동안에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에게라도 예수 복음 전하시자고요. 전도하시자고요. 그리고 낮에 전도하고 저녁 때 은혜 받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3, 14절이 기록되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듣지를 못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 구원을 못 받고,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으로 2003년도에 이사해 오고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우리 지금 여러분 소그룹 뭐 미팅하고 이럴 때 점심 식사하고 이때 교회에 남아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전부 다 교회 어깨띠를 메고 검은 봉지 들고 쓰레기 줍는 집게 들고 전도지 품고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을 청소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전도지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저를, 제 얼굴을 잘 보시고 얼굴까지 같이 해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믿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시는 이번 사순절 또 이 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여튼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 오실 메시아라고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바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시고 요셉이라는 분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네 문화는 성이 없는, 즉 패밀리 네임이 없는 그냥 이름만 있으니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신 예수, 출신지가 나사렛인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냥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사렛 그 후진 동네에서 무슨 선한 분이 나오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빌립은 와서 봐, 네가 직접 와서 만나봐, 이렇게 권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출신지는 나사렛입니다. 하여튼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렇게 나아오는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들릴 정도의 거리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아직 안녕하세요 저는 나다나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사도 나누기 전에, 아직 How do you do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탕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우리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무언가 어떤 서로 통성명이 되고 제가 어떤 출신이고 어떻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예수님께 소개를 드리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의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 누구에게 주어졌던 이름입니까? 야곱.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에서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은 그전까지 간사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아직 인본적인 노력을 끊지 못하고 인본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 이 골반과 허벅지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뼈가 튀어나왔으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아침이 되니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놔두시고 가면 저는 종들도 아내들도 자식들도 재산도 다 보냈습니다. 여기서 맹수가 달려든지 어떤 산적 같은 것들을 만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막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으시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곱,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의 그 원어적인 뜻, 그냥 겉의 뜻은 남의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하도 형이 먼저 나가는 게 싫어서 이겨먹으려고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그 태어난 간별이 굉장히 가까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뒤꿈치를 잡았다는 또 다른 뜻은 사기치는 사람, 간사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인본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의 대명사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이지만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찰싹 달라붙다예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은 사람. 씨름하기 위해서는 몸과 몸을 밀착해야 되고 몸을 완전히 붙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 나는 내 실력도 내 자본도 내 건강도 내 인맥도 나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많은 백성 가운데 선민으로 뽑힌 내 백성이 왜 나라를 뺏기고 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왜 나라는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바리새인, 에세네인, 무슨 사두개인 막 나눠져서 이렇게 분쟁을 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꼭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이다 얘기하시고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 야곱과 같이 막 행동하고 뭐 사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저하고 초면이신데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기 전인데 저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자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치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의 국화이고 우리의 민족성 피고 지고 또 피는 끈질긴 이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보통 5m 높이로 자라고요. 가지를 펼치면 그 폭이 8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는 랍비, 율법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어느 분이 교육의 3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teacher, student, shade of a tre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생, 나무 그늘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교육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걸 보아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거기서 눈물로 나라 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꼭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2017년 이 3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에게 들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가지 못했고 태극기 들고 나가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내 정치적인 사상, 주장을 막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횡행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붙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또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부정과 부패, 적폐가 일소되는 이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로 아시아 35억을 살려내고 세계 74억을 살려내는 선교사의 모판이 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무슨 진보에 있던 보수에 있던 여에 있던 야에 있던 동일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이 있어요. 막 바깥에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자기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살맛이 나요. 그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봤자 알아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해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우리 내적인 그 갈등, 그 번민,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주님이 메시아인 그분이 만나자마자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이 나다나엘이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군요. 당신은 우리가 민족에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 맞으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여인 하나를 우물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가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마을에서도 무엇인가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제 홀로 되어서 해가 떨어지는 저녁 무렵 그때 물을 길러 아낙네들이 오는데 자기는 햇볕이 쨍쨍 쬐는 정오에 와야만 하는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여인아,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어요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구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를 면박을 주려고 그를 놀리기 위해 하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진통,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음탕한 여인이라 남자를 5이나 바꿨고 6번째 만난 사람도 만족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모질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인이 왜 남자가 5이나 있었는지, 어떤 기구한 사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남자들이 만날 때마다 무슨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죽어서 없어졌는지 도망가서 없어졌는지 하여튼 그렇게 5명의 남자를 거쳐갔고 6번째 남자가 있는데도 이 남자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동네 사람의 시선 같은 거는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 그분 여러분도 만나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여인이 되었죠. 지금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의 번민, 그 고민을 첫마디에 알아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 세계의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BC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BC, 그리스도 이전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가 있고 Anno Domini, 예수님 이후 주후의 역사가 있어요. 이 세계의 역사는 그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교과에서 배우는 한 분으로 알고 계셨을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분은 우리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요,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저 자기를 알아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130여 년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가 떴던 민족이 하나님의 복으로 뭐 여야가 다투고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그랬어. 이 나라는 사색 당파 싸움하다 끝날 나라야. 그런데 아무리 갈등이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는 진통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근세의 역사 중에 이렇게 빨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빨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11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큰 일을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통이 끝나고 나면 이 민족은 정말 마지막 세대 마지막 주자로 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우리 꿈쟁이들 청소년들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제가 매일 얘기합니다. 너 전공 뭐하냐? 저 그래픽 디자인 하러 공부하러 들어간대요. 저는 코스메틱 뭐 이런 거 하러 들어갔는데요. 너 그저 시시하게 그거 생각하지 마라. 세계 최고가 될 거다. 그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에게 큰 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비전교회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뭐 내가 지금 소득이 얼마고 나는 공부한 게 얼마고 뭐 내가 가진 게 얼마고 실력이 어떻고 나는 대한민국 뭐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가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하늘이 열리는 영의 세계를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네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거야. 그리고 내 위로, 이 인자 위로, 예수님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되기 전에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루스라는 땅, 나중에 이름이 베델로 바뀌는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잡니다. 그런데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올라가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그 오르락 내리락을 지금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르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리라. 아멘. 울밑에선 봉선화 같은 민족, 1953년도 전쟁 끝났을 때 깡통밖에 없고 잿더미 폐허에 앉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오셨습니다. 왜요? 오르락 내리락을 아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헌조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5월 9일 날 총선이 치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뉴스를 볼 때마다 답답하십니까? 뉴스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분야의 1인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 우리를 들어서 멋지게 사용하실 한민족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요 정말로 닮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분열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민족 사용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중점에 있는 대전을 사용하십니다. 대전의 비전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승리하고 순종하고 승리하여 기필코 주님께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존귀한 주의 종들이 마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을 만나서 위로하시고 비전을 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주님 만났사오니 내 주님 붙들고 전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